젊은이들에게 충고하면서 첫 번째 제가 강조했던 말씀은 죄악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시간으로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충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는 말씀 세 번째는 당신의 영혼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영혼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뭐하다고요? 소중하다. 여러분, 이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에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언젠가는 이 몸에서 탈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언젠가는 떠나야 될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가 이제 주님이 범규야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은 이 육신의 것은 놓고 이 안에 있는 영혼이 싹 빠져 나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통과의 과정이 꼭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이 태아의 인생에 처음 시작할 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 태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 또 다른 세상이 탁 펼쳐지죠. 자기를 처음 받았던 의사의 얼굴, 간호사들의 얼굴, 아빠, 엄마의 얼굴,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까꿍 하면서 등장하는 그 황당한 얼굴들을 마주하면서 아이들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엄마인지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자기를 키워주는, 모유를 먹이고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은 이렇게 밥을 먹이면서, 그러면서 이유식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자란 게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의, 그러한 부모의 땀의 결정체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엄마는 미역국을 끓여 드시면서 네 생일이다, 다 미역국 먹잖아요. 안 먹어? 반응이 영 썰렁해가지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 손길이, 아버지 엄마의 손길이 그렇게 정성이, 헌신이, 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이 육체도 놓고 떠나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느낄 때가 제일 아플 때 저와 여러분들은 느낍니다. 몸에 망가져가지고 육신이 연약해져서 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사람들마다 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3주 전에 코로나 딱 걸려가지고요, 3일 동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다 걸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특이하게 그 약이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게 왜 약이 안 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선생님은 이상한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센 약을 딱 줬는데 그거 먹고 열이 떨어지더라고. 진작부터 이걸 줬으면 내가 얼마나 열 안 받고 이렇게 됐을 건데, 이렇게 원망보다는 먹고 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게 될 때, 몸이 연약해질 때 사람들이 막 화를 내게 돼요. 몸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침착해지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아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화예요. 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제 다른 게 막 보여. 그걸 선망이라 그래요. 선망.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손과 발에 그러한 그 핏기가 사라지고 점점 피부가 차가워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머리는 뜨거워지고 손발은 차지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운 거죠. 그때 의사들은 판명합니다. 이제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몇 시간 못 갑니다 라고. 그 증상이 뭐냐? 허리에 중추가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딱 가서 허리 딱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허리에 그것이 내려앉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의사는 판정하고 준비하시라. 그때 혼미한 심령이 돼서 이제 떠나갈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생을 이제 마감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연속곡이나 TV를 보면은 막 다 예언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유언하고 다 막 이렇게 하고 땅 문서는 어디 있고 은행 통장은 어디 있고 그러면서 비밀번호는 몇 번이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가까우면 그거 할 시간이 없고 그러한 그 게임이 잘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강희분 권사님 뭐 좀 많이 해놨어요? 자식들한테 뭐 얘기해 놓을 거 있어요? 없으면 뭐 감사한 일이야.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뭐 야 너네들 잘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신앙 잘 저거 해라.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저는 그대로 아들에게 딸에게 하고 갈 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이 세상의 육체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떠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것이죠. 10달 후에 태어나서 세상이 보이듯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천국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눈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깨어 눈을 열어보니 지옥이 펼쳐졌고 부자는 그 눈이 열려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자기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나사로는 눈이 열려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영안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볼 수 있는 육안의 눈, 또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려질 거라는 것이죠.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속에 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굳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며 질서가 잘 잡혀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결국 끝나게 될 것이다. 제 얘기 같으면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큰 소리가 있을 거래. 쾅.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이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 이게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것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폭이 그게 떨어졌을 때 그 지역의 몇 킬로 방방이 다 불에, 물질에 불에 풀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게 1945년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하니까 두 방의 그 원자폭탄이 시연이 됐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맨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저것은 불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물에 대한 심판을 시행했고,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불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너희들에게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인류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닥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내 날에, 내 인생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미 선교회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1994년인가요? 3년인가요? 하얀 서복 다 입고 저 옥상 위에 올라가지고 주여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경시를 해놨어. 왔어요? 주님 오셨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는데, 주님도 알지 못하는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몇 월 며칠 몇 시 하다가 온갖 창피 다 당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된대.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일평생에 벌어놨던 그거 다 갖다 교회에다 바쳤는데 그 물질은 다 어디 갔을까? 사기친 거죠. 종교심을 가지고 사기를 친 악한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판검사했던 사람들 거기 있고, 의사들이 있었고요, 엘리트리라고 하는 사람들, MBA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 얼마나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알 만큼 알 사람들이, 배웠고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고. 저는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 어리석은 말에 꾀임을 받았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계 교우들에게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아 넘기게 하는 것입니다. 더 그러한 세상이 올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속삭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마치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을 꿰 때마다 여러분은 성경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이나 작가나 화가나 건축가들의 이 작품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되게 뭐 엄청난 아름다운 뭐 그러한 세계를 봤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간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저기 123층 제가 잠실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아, 저것도 언젠가는 무너지겠구나. Someday will be. 언젠가 다 무너지겠지. 지금 화려하고 지금 아름답게 남아있고 지금 아름답게 뭔가 세워져 있는 그것은 언젠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바벨탑은 무너졌듯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풀어져 없어질 날이 올 거라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좋았던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이런 일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는 그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의 전쟁이 펼쳐지고 그리고 인류의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의 시간이 머잖아 우리의 가까운 시간 안에 오고 있다라는 거. 과학 공상 영화에 나타나는 뭐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 세계로 너무 가까이 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AI 뭐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류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의 과학의 결정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유익이 될지 또 저거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영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 천사가 모든 것이 불에 탈 그 날에 선포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어디 써 있어? 요한계시록 10장 6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 모든 것이 불탈 때 이제 외친 말씀이 있어요. 자,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지체하지 않을 것.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지체하지 아니하게 다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날이 올 거다. 지체하지 않을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져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할 것.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게 뭐냐? 영혼의 가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영혼이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되게 훌륭해 보이죠? 영혼의 가치를 담아놓은 그릇이 여러분의 육체인 거예요.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것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막 주고받고 하려고 해요. 영혼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내 육신에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영혼의 가치를, 내 영혼의 가치를 내 육신에다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 감사할 분은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들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준 부모님 잘 섬기는 거라고. 얼마나 제가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기가 따갑도록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제가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아마 그렇게 잘 효자, 효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멘을 이 믿음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효자, 효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성경적으로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매겼기 때문에. 제 10계명에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에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부모님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웃도 잘 섬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터누이 강조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부모님 세대에 있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말씀 잘 전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계속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얼굴이 일그러져. 저 얘기는 내가 귀가 따라고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기성세대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커갈 때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았어 라고 조금 있다가 그 얘기에 동의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영혼을 깃들게 했던 그 영혼의 가치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부모님이 가장 귀하고, 왜 내 영혼의 가치를 이 몸으로 오게 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자리라도, 어떤 직업도 여러분이 유익하지 않다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해안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면 내가 이 영혼에 플러스 되는 것인지 마이너스 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젊은 세대 속에서 영혼의 가치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재산과 개성을 해치는 적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적은 여러분의 영혼을 해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해치는 존재가 뭘까?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굴까?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단, 악령이, 또 그런 악령의 그 졸개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영혼의 삶을 살기보다 이 땅의 육체의 것을 쫓는 정욕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러한 악령들이 우리들 주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보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육체의 향락에 탐닉하고 어울리는 옷을 입고 어디에서든지 당신을 향락으로 이끄는 속에서 즐기고 일하고 잠자고 웃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즐기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이 플러스가 될 것인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 영혼이 가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죠. 왜?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생각해 봐야죠. 내 영혼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은 영혼으로 가는 기차 아닐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차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기차를 탔어. 내 저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어떠한 회사에 소속해 있어. 근데 그 목적지가 어떠하냐? 곧 망할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견시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면 어떻게 갈 건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바라보면서 여자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남자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건가. 그거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죠? 믿을만 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결혼했어? 생각이 많아집니다. 직원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라고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죠? 봐, 그렇게 웃잖아 지금. 끄덕끄덕 하잖아. 장로님, 지성의 권사님이 나를 끝까지 내가 병들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수발 들고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끄덕끄덕 하잖아. 봐봐.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야. 저 믿음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집사람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난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금방 시집 오더라고. 신뢰예요. 신뢰. 믿음이에요. 믿음. 끝까지 간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그 사람을 하여금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가치, 내가 하나님 끝까지 갑니다. 내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가 저 천국에 임할 것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는 바로 이런 길에 여러분의 기차가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분명히 내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예배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탄 기차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바른 신앙인가? 내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신뢰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내 영혼의 가치가 가장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성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텐데 이 영혼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기차가 바른 믿음의 기차인가? 내가 그런 기차를 타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이 땅은 영원으로 가는 기차 아닐 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이 죽지 않을 영혼의 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진짜 집, 영원한 본향의 집을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성경은 써 있어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 저는 성경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래 왔듯이 영혼을 육체의 종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육체를 영혼에 종속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거야.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이 열렸는데 내 육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늘 이 정욕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 두 영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과 함께 내 육체의 정욕이 늘 싸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층천까지 올라간 천국을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내 안에서 늘 싸움이 일어나. 근데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긴 해. 그렇게 신령한 사람도 그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누가 더 많이 이겨? 영혼보다는 육체가 정욕이 더 많이 이기는
내 실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사람도 내 안에 늘 이런 육체의 싸움, 정욕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적을 할 때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거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가 이기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 바라보기에 신앙생활이 가장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제가 맨 마지막에 우리 집사람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3일 지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후유증이 왔는데, 그 후유증이 저는 뭘로 왔냐면은 이 호흡이 안 되는 그게 왔어요.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혼이 떠나갈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러다가 가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혼미한 이 저거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빙그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 목사가 뭐 안 갔으면서 왜 간척하냐고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진짜 심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가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시더라고. 잠을 잤더니 그거 좀 있다가 약 먹고 금방 전혀 딴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살아났구나 하고는. 내가 내 거를 아는 거야. 진실했던 그 믿음이 금방 살아나니까 육신의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 이제 내 영혼 받아달라고 기도했다가 좀 살아나니까 그건 언제 했냐는 듯이 내 영혼 속에서 그러한 탈바꿈하고 있는 내 육체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인 겁니다. 이게 나라는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진짜 급할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문고리 잡고 하나님, 아이고 살려주세요.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다른 예화를 들 수가 없어서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장적으로 별로 안 좋아가지고 늘 화장실 그 앞에서 이렇게 문고리 잡고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 막 그래서 죽을 것 같아. 그때 기도해요. 또 자꾸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이제 육체에 떠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러한 것들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전율하면서 느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다 느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일이 내 영혼의 가치임을 기억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옷과 지갑과 지위와 신분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장에 일하다가 죽은 지극히 가련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궁전에서 죽은 부유한 죄인들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와 지위와 학식과 미와 같은 것을 높이 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 사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영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기준으로, 한 가지 표준으로 판단하십니다. 그 기준은 바로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믿음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성령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을 가장 높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영혼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이 일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돈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걸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언젠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주님을 믿으시죠? 성령님을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나의 영혼에 대해 아침, 낮, 저녁으로 관심을 갖고 내 영혼이 지금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의 영혼이 풍성해지도록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의 영혼이 실제로 풍성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의 유일한 것,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는가, 나의 영혼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혼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귀하다는 거, 그 영혼에 바라볼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지지 않는 젊은 날의 초상, 젊은 날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언젠가는 죽음의 그 터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 이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